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김순승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섭섭하고 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처음에 보면은 야곱이 헤롯의 해침을 받아서 칼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붙들려서 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서슬을 풀어주고 이제 참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온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기사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면 바로 야고보도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말입니다. 베드로를 옥문을 여시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야곱도 그 칼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이제 야고보를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선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참 이 김순승 목사님의 이러한 그 참 이게 순교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생명 들어가며 주를 섬긴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바꾸어서 위대한 투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으로 중요한 나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참 무지한한 이런 날수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날수를 허락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귀중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써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마치 지상에 사는 이 목숨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세우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나의 날수가 끝나는 날이면 오늘 저녁이라도 참 내일이라도 우리는 이 생이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가 일생을 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정된 일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날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참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처럼 무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정말 내가 참다운 것을 찾아서 살아갈 때 참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잘못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간을 좀 늦게 가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올바른 것을 찾아서 살 때도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갈 때도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이러한 그 모든 나의 일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내 돈이나 내 시간이나 나의 재능을 그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그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돈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찮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참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일생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다운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투자한 그것을, 그 대가를 내가 영원토록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중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일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 일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투자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느냐, 나의 일생을 무엇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한 분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투자하기를 이 성경 말씀은 바라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을 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의 일생을 하루로 잡을 때 마치 아침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참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이 참 장성에서 청년기를 지나면서 마치 오전을 지나고 있는 사람처럼 참으로 참 의기양양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살아가면서 참 하루가 다 가고 오후가 가고 저녁이 되고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다고 할지라도 끝나는 그 시간이 암흑과 같은 이런 그 한밤중임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지식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 일생이 끝날 때 마치 암흑된 그 밤중에 참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자기 일생이 끝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눈을 뜨게 될지 어디로 간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내 일생을 투자해 가면서 얻어놓은 그 대가를 내가 참 이렇게 한밤이 돼서 깜깜한 한밤중에 사물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그 수고한 그 대가를 내가 누릴 수 없다고 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크라멘토에 있는 그 연어 양어장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어 양어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한 5feet 정도 되는 이 폭으로 이 콘크리트 혹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물길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 20feet 정도 흘러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2feet 좀 떨어져서 폭포처럼 되어 있어요. 또 계속 물길이 또 흘러갑니다. 그 물길이 또 이렇게 변하고 또 흘러가고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강어구까지 그 물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느 때가 참 산란기가 되면은 이 상류로 찾아 올라오는데 그 연어라는 것은 흘러오는 물을 거스려 올라가면서 도전하는 그런 성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참 떨어지는 그 폭포 짧은 그 참 폭포를 볼 때 그들은 그 열심히 도전하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점핑을 합니다. 점핑을 또 몇 번씩 하다가 성공하면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물길 타고 올라간다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폭포에서 또 올라갑니다. 또 물길 타고 또 올라가요. 또 폭포에 있으면 또 타고 또 끝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제일 끝에 가면 제일 끝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일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방망이가 우리 한국의 빨래 방망이가 똑같습니다. 그런 방망이들을 하나씩 탁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고기가 찬물가에 그 위에 탁 올라오면 그만 머리를 탁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꽥 하고 죽어버리고 만다 말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배를 째가지고 이 알을 빼가지고 알을 다 이렇게 흩어요. 흩은 다음에 또 그 수컷을 잡아가지고 그 정액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그 위에 이거 흩어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성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흡사한지 우리는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냉철하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 바로 죽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가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루고 가는 것 같지만은 끝에 가면은 다 파이가 되어버리고 말해요. 다 없어버리고 만다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마치 밤중을 걸어가는 그런 삶처럼 고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일생이 언제 끝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가 지날 때 참 어떻게
때문에 내 하루가 전개되는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루가 끝나는 그 삶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성을 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7, 80을 사는 이 인생은 꿈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꿈은 깰 때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깨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보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꿈속에서 깨었을 때를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꿈속에 아무리 고대광실 집을 지어놓은들 꿈을 깨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 이 생에 무엇을 이루놓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신 그날에는 네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주 앞에 투자하는 생활이라.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주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도 주 앞에 투자하는 것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주 앞에 투자하는 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주 앞에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헌금을 들어도 헌금을 투자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부활을 참 좀이나 동독이 쓸지 아니하고 도저히 구멍을 뚫지 아니하고 훔쳐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꿈을 깨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실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기를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런 설교를 참 누누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시는 분은 이런 설교를 아주 귀에 아주 못이 배기도록 이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목회의 원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 알지 못해서 지옥이 기다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그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해볼고,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미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 이왕의 하늘나라에 가서 살 바에는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에 가서 그 많은 상급 받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두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아주 귀에 못이 비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생활 가운데 정말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 앞에 투자할 수 있는, 무엇을 주 앞에 투자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이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감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아서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가옥이나 전투나 부모나 처자나 참 이 형제를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걸로 착각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이 투자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상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우주보다도 더 상을 하고 계심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다 내어줘도 자기 독생자만은 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까지는 내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참 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은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절대로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 거 아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시까지 당신을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주의 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깨닫기 위해서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정말 주의 상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아주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당신에서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께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체면도 버리시고 이 성경 말씀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면은 하나님의 체면을 좀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의를 좀 지키시고 그런 말씀을 안 해도 좋겠는데 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의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냐 말이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요. 왜 성경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 가운데는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까? 그 사랑에 내 몸을 맡기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자고 하면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 수 있는가? 왜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는가?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저들 택함을 받는데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해옵니까? 아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2000년이 지난 그 역사가 흐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면 그 참 이 나라들을 바라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보다 더 승하던 그 나라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 이렇게 블레셋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바벨론을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아수르를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괴로움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날도 참 독립해서 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양육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반드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참 이 블레셋인지 그 아수라든지 바벨론이지 이런 나라들을 세우시고 쓰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주 참 이게 짧은 이 인생을 전부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 근시안을 가진 사람과 똑같아. 우리는 정말 참 이게 먼 장래를, 이 미래를 참 먼 이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가치 판단을 내릴 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 같은 이런 보잘것 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참 지식 많고 참 인물도 잘생기고 참 이렇게 재주도 좋고 능력 많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같이 이런 보잘것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꼭 우리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이 우주 속에 있는 지구는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티끌 하나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지구의 땅덩어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땅과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그 땅을 위해서 이를 성신을 두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눈앞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실 때 온 우주를 사랑보다 더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그 심중을 알고 다시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은 내게서 뺏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부모나 치자나 가옥이나 전투나 내가 갖기를 원해도 영원히 내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예수 한 분 갖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버려서 예수 한 분 소유하게 되면 그 속에 전부 다가 들어있지 않냐, 그 심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뺏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토록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대한 우리 투자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내게 가장 귀중한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주 가장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된다 말이야. 삶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는 바로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요.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은 끔찍하게 생각될지 몰라. 저는 참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다시 설교할 수 없고 우리 은혜교인들이 나를 더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면, 주여 제발 나를 그때라도 공산골이든지 어느 곳을 보내시서 그 선교 현지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차피 내가 소모한다 말이야. 이왕에 죽는 생명,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판을 꽂고 뭐 꽂고 숨 넘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냐 말이야. 내가 지금 안방에서 자식들 지금 둘러 앉은 가운데 그 우는 가운데 내가 생명 떠난다고 해서 당신의 영생에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우리가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처럼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냐 말이야.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생각 가운데, 막연한 선입견 가운데 우리는 판단을 흐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당신이 주사반을 7개 8개 꽂고 정말 병실에서 죽는 그거가, 당신이 안방에서 자식들 둘러서 앉은 가운데 죽는 그거가,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쓸 수 있는 그거가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순승 목사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투자를 우리 주님 앞에 한 이런 참 목사님이시죠.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떠나시기 전에도 참 나는 다시 오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나는 정말 나의 소원이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목사님께서 참 장거리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오신 그 편지도 보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번에도 내가 들어가서 생명을 주를 위해서 쓰기를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순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참 이렇게 교회다가 보내시고 그분은 선교지로 떠나서 참 그분 참 원대로 뜻대로 순교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이렇게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순승 목사님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김순승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이요. 김순승 목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김순승 목사님이 자기의 목숨을 드릴 때 참 상급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면, 당신이 목숨을 드릴 때 똑같이 상급 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정말 귀중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생을 정말 이 일생을 주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참 이게 주님 한 분 위한 것 그 외에는 우리에게 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련을 끊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나를 얽매고 있는 미련을 끊을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미련을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돈 벌기 위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명예를 얻기 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참 이 재능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위대한 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